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선 공과 같아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좋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성경을 읽지요. 저도 10대 때 처음으로 군대 간 사람들한테 군대에서 전부 다 신약 성경을 나눠주지요. 저희 작은 형이 군대 입대했다가 훈련받고 휴가 와서 그 성경책 그냥 던져놓고 간 거를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좋다며,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며, 그래서 제가 탁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 읽다가 던져버리고 수년간 교회 가지도 않았죠. 왜? 족보 얘기부터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누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든 새해가 되면 결심합니다. 내가 성경을 1년에 1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계절마다 1독씩 해서 4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3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부터 당연히 시작합니다. 잘 인내해서 출애굽기까지 오다가 레위기 수렁에 빠져요. 세상에 이렇게 지겹고 재미없는 건 없어요.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터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성막을 식양대로 다른 성경은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질리기 시작하는데, 레위기 나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깊은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못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빨리 어떻게든지 읽고 뛰어 넘어가시면 또다시 그래도 좀 역사서 같이 좀 뭔가 재밌는 게 전쟁 얘기도 나오고 전투 얘기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고든 웬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 자녀들은 회당에서 첫 번째 배우는 성경이 레위기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읽는 경향이 많이 있대요. 이제 다 알아요. 레위기 재미없어. 그렇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맨 나중에 읽는 경향이 있대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특히 레위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의식, 그리고 부정에 대한 것, 그래서 어떤 타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죄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상관없고 21세기에 오늘 나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져내는 유일한 성경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정도라고 고든 웬함 교수가 말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정도에서 밑줄 끄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레위기의 지루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장도 보면 가만히 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단 두 마디로 얘기하셨죠.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잘하면 네 인생 놀라운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겠으면 10가지로 확대하고, 모르겠으면 레위기 19장으로 가고, 다시 신명기 출애굽기에서도 거듭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고대 그 시대에 4,000년 전, 5,000년 전 사람, 3,000년 전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꼭 지켜야 될 일들인데, 이것을 옛날 사람한테만 해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장로가 된 다음에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도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9장 3절부터 4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특별히 레위기에서 계속
이것이 되풀이돼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길을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그러므로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한국에 와서는 운전을 못하겠다고 큰 소리 쳐요. 또 나는 미국 가면 운전을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미조리주나 저 미국 중부 시골 같은 데 가서는 고속도로에 오직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도로가 넓으니까. 그래서 운전하기는 쉬운데 시내에서는 도저히 내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운전면허증 가져갔어요. 국제운전면허증. 딱 가지고 와서 내가 이번에는 벤치를 몰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어느 친구 목사의 어느 차를 몰아보고 또 어느 집사의 벤치를 몰아보고 갔는데 안 되겠어요. 미국은 그냥 차가 지 마음대로 막 건너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막 노랑선을 막 넘어가요. 그럼 막 가운데 가서 서 있어요. 이제 교통법규를 모르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 외에는 다 하면 돼. 한국은 정확하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이 어렵다고 그러고 나는 미국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 레위기에서 또 아니면 19장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으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안 합니다. 담임 목사가 필독독서 읽어라 그러면 죽어도 안 읽어요.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귀신 들린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웃교회에 타락한 장로들이나 목사들 같이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을 것이고 주님은 새롭게 역사할 거예요. 목사도 잘못하면 주님은 바꿔치기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교회를 들어 쓰십니다. 새 사람을 들어 쓰세요. 여러분이 없어도 내가 없어도 이 교회는 돌아가게 돼 있고 주님의 뜻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하와 같이 누가 그 도도히 흐르는 대하 큰 강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미시시피 강을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양자강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한강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나일강을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잠시 인간이 볼 때는 왜곡된 것 같고 비뚤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비뚤어진 왜곡된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쓴 책을 제가 수십 년 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주님은 비뚤어져 가는 거고 교회들이 비뚤어져 가는 것 같지만 크게 볼 때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중국 교회가 공산화가 된 다음에 문을 닫게 되고 목사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때 이제 완전하게 교회는 다 부서졌어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100주년을 맞이하여 제가 심양에 갔을 때 그 교회 이름을 그냥 교사라고만 썼어요. 교사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교사라는 건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한 할머니에게 교사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감사패를 전달해요. 또 저에게도 또 패도 하나 저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분은 무슨 일이 있는데 교사라고 하느냐 했더니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뭐라고 호칭할 수 없는 교사입니다. 공산화가 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 부서졌을 때 혼자서 홀로 집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있다가 1979년에 종교 자유가 있을 때 다시 교회를 찾아가는데 시내에 있는 교회 하나가 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불광동에 사는데 이 망우리 정도의 교회가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이걸 새벽부터 밥을 해가지고 걸어서 교회를 온대요.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점심 얻어먹고 그리고 집을 또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논뚝길 저 들판에서 자기가 썬 밥을 먹고 밤에 집에 도착한대요.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을 1명, 2명, 3명 늘어나서 오늘의 그 교회, 이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서교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올 때 자기는 묵묵히 목사의 자리도 앉지 않고 장로의 자리도 앉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욕 들어먹는 건 자기가 욕 들어먹고, 또 누구를 혼내야 될 것은 담임 목사 대신해서 혼내주고, 옳은 말을 바른 말을 잘했더니 이 교회가 40,000명 5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다시 100주년 100년 전에 사라졌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이번에 새로 취임한 목사님이 그 무너졌던 교회 벽돌들을 중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마당에다 다 깔아놓은 걸 다시 가서 다 찾아왔대요. 그리고 다시 쌓아놨어요. 내가 저 벽돌 절대로 버리지 말고 다음에 예배당 질 때 현관 입구에 장식으로 써라. 폐벽돌은 원래 부잣집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저 벽돌 절대 버리지 말라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한국에 그럼 목사님 가실 때 하나 싸드릴까요? 아, 나 무거워서 안 가지고 가고. 그럼 한국에서 목사님들 방문할 때마다 저거 싸줄까요? 그럼 저거는 박윤선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100년 된 교회인데 다시금 주님의 교회를 그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꼭 이루시고 자기의 교회,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망갔고 내가 배반한 거지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은 없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들어가면 양희은 씨가 그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참 고음으로 그걸 잘 처리해 나가요. 또 지금 또 유튜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여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 자리에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셔서 부르셔서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주보에 그 여자 목사님, 그분은 7대 목사예요. 수십 년 동안 없던 교회에 다시 이 여자를 세우셔서 한 여자가, 조선족 여자가, 한국 여자가 중국 사람들 40,000명, 조선족 10,000명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마당까지 가득히 차고 층층이 예배실마다 스피커로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중국 곳곳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의 본문에도 십계명 내용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부터 두 옥타브 올리세요. 시작. 오늘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구약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명령을 주님이 하신 다음에 꼭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지. 네 인생 비참했었지.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이제 다른 생활을 해야 돼. 싸가지 없는 짓 하면 안 돼. 가을을 맞이하여 도토리 묵 해먹겠다고 다람쥐 다 굶겨 죽이고 도토리 주워오지 말고 반 모퉁이까지 가서 그거 다 일일이 미랄 그냥 하나까지 가져오지 마. 그건 알뜰 살뜰이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거란다. 집에 가서 보니까 볕단 한 단을 놓고 왔어. 그걸 또 한밤중에 가다가 논두렁에 빠져서 다리 부러지지 말고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내가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그거 주성하게 만들었는데 너 그거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온 전도사님한테 크게 우리 교회 큰일 할 때 통역도 많이 하고 해서 100만 원을 딱 줬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힘차게 들고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그게 뭐냐 했더니
그 사람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루 한 방에 제가 맞았어요. 그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소매치가 가지고 간 건지 내가 떨어뜨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주셨겠지요. 그리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분한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분노하며 그냥 막 남편한테 욱박지르고 비응신 같은 것이 그래서 부부싸움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발 도토리 주워오지 마세요. 정말 너무해요. 미국 다람쥐는 나는 곰이 온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고사리 안 먹어요. 도토리 안 먹어요. 다 안 먹습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이 좋은데 우리는 그냥 나무 뿌리까지 껍데기까지 다 벗겨다가 먹고, 그 다음에 봄날에는 또 뭐라 그러지? 나무 무슨 물? 고로쇠물까지 빼다가 그냥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미국은 100m 되는 나무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나무가 없어요. 개나리 꽃도 커요. 중국은 번데기가 얼마나 큰지 내 거짓말 못해서 내 주먹만 해. 공항에서 이렇게 면세점을 구경을 하는데 이만한 게 있어서 이게 뭐냐 했더니 대추야. 대추도 커요. 음식점에서 그 여자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안은 하얗고 껍데기는 누런 것이 탁탁 잘라진 이만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한테 내가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번데기입니다. 아니 번데기가 왜 이렇게 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실 다 뽑은 다음에 껍데기를 볶아 먹느라고 요만하고, 중국 사람들은 실을 안 뽑고 살아있는 번데기를 볶아서 먹으면 비단을 먹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번데기 안쪽에 그것이 당뇨에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해서 통째로 먹는데 이번엔 특별히 반씩 잘랐대. 이걸 내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요. 2번 다시는 안 먹지만 항상 목사는 누가 뭘 줘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딱 먹고 어떠냐? 맛있다고.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나 그런 거 못 먹습니다. 이러는 거는 이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미리 나에게는 뱀과 개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다. 그럼 그거 외에는 딴 건 됩니까? 그래서 그렇더니 그럼 쥐는요? 쥐도 안 되지. 모기, 누나는요? 그것도 안 먹어. 그러니까 비싼 건 사지 말고 그냥 평범한 건 먹읍시다. 그냥 닭, 소, 돼지, 그러고서 그냥 평소 먹던 거 먹읍시다. 그랬어요. 중국은 뭐든지 커요. 한국은 그냥 그 번데기한테 그걸 다 해벌레에서 실 뽑았으면 잘 화장시켜 줘야지. 그걸 또 볶아서 먹어. 우리가 너무 모질게 나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도토리 다 주워와서 한국 다람쥐 너무 불쌍해요. 내가 보니까 나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다람쥐는 다 작아서 작은 줄 알았어요. 미국 갔더니 노란 꽃이 너무 커. 저게 뭐냐? 개나리래. 다람쥐가 얼마나 큰지 나는 개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다 커요. 왜? 풍성하게 도토리를 먹었으니까. 우리 올해 도토리 굳이 중랑숲에 가서 성공여고 와가지고 다 주워가지 말고 다람쥐 살리고, 그리고 돈 잊어버리거나 흘리고 다니세요. 특별히 교회 와서 제 방 앞에서 많이 흘리세요. 그리고 절대로 잊어버린 거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목사도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요. 그럼 도둑질이 뭐야? 꼭 남의 집을 뛰어들어가서 가져가는 게 도둑이 아니고, 도둑이 뭡니까? 유형의 것, 무형의 것을 나한테 내 소유로 만들면 그것 또한 죄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말로가 안 좋은 이유는 자기 교회가 부흥한 만큼 주변 교회 수십 개의 교회가 초토화되다시피 교인들이 뺏겼어요. 교인들을.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통탄하다가 죽어간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구의 어느 교회 하나가 부흥하면서 그 주변에 수십 개, 아마 수백 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통한의 눈물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구에 어느 교회가 하나가 부흥하면서 그걸 흘리게 돼요. 부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 수평 이동시키지 마세요. 시험 들어서 그 교회 안 가는 거, 아예 이제 안 가는 사람만 데리고 오세요.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래도 한국에 4천만 명 데려올 사람이 있고 서울에 500만, 수도권에 5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구원할 사람이 많은데 왜 다른 교회 목사의 피눈물을 흘립니까?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 교인들끼리 시험 들어 싸워 나갈 때, 애들 문제 때문에 싸워 시험 들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교구 전도사님이나 회장님들한테 아주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해요. 나는 다른 교회 갈 거라고. 왜? 그쪽에 아동부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지 일단은. 그렇지만 그 듣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 교회 볼 때 얼마나 큰 시설이에요. 공원, 전철, 버스 종점이 바로 현관 앞에 20m 다 이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주차장이 있습니까? 근데 또 우리는 또 더 큰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약 올리고 가는 교인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여선교 회장님들 또 소그룹의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헌금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면 아동부 시설 개선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방을 다시 꾸며서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잠을 자도록. 미국 교회는 아이들을 호텔 체크인 하듯이 이렇게 큰 스탠드 앞에 와서 아이를 딱 맡기면 아이의 등짝에다가 바코드 표를 딱 붙여주고 손목에다 뭐 하나 붙여줘요. 그리고 아이를 받아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그 아까 맡겼던 그 사람한테만 돌려줘요. 왜? 이혼한 남자가 데리러 오든지 이혼한 여자가 데리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고요한 곳에 아이들이 잠을 자게 만들어줘요. 갓난 아이들하게. 그리고 저쪽에 스크린 옆에 번호가 떠요. 137번 반짝하고 떠요. 그러면 나는 저 137장 찬송하자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137번 어머니 지금 애가 울고 있으니 어디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100번 다니는 유치부, 200번 다니는 유년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들 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그 체크하는 무슨 목걸이나 손목걸이나 카드가 있어요. 교인 출석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자동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인 출석수 알아요. 고등부 예배실을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뭐예요? 자판기들이 쫙 있어요. 도넛, 토스트가 있어요. 커피가 있어요. 아이들 먹으라는 거예요. 무제한. 그리고 농구 코트가 있어요. 그냥 공놀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예배실이 있어요. 이미 들어올 때 체크가 다 됐어요. 전철역 들어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크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유치부, 유년부 우리 꾸며줍시다. 그래서 한 맺힌 우리 여선교 회장님들 어느 교회 시설 때문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갑니다. 사실은 애싸움 때문에 간 거예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간 건데 꼭 누구의 가슴을 찌르고 갈 때 담임 목사는 더 아파요. 부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가 아동부 시설에 그리고 기도 시설에 우리가 많은 증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굿에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줄 거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추석 전날인데 월급 주면 어때요? 연휴 끝난 다음 날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간다고 싹 쏟는 짓 하지 말고 좀 줄 거 있으면 좀 미리 주고 줄 때 웃으면서 주고 늑탈하지 말고 돈 있다고 힘쓰지 말고 눈에 힘주지 말고 겸손히 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을 늑탈한다는 게 뭔데요? 다른 교회 교인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뭡니까? 교회 물건은 교회의 화장실에 휴지까지도 가져가지 말아요.
정신없는 교인들도 참 많아요. 왕심이 처음 개척해가지고 지하교회 1층 교회 있는데 냉장고에 참기름도 가져가. 교회에 목사가 이거 대낮 설교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창피해요. 교회 김치 냉장고에 김치 그 플라스틱 통 다 어디로 갔어 그거? 새 거로 사오세요. 새 거로. 이거 정말 이건 창피해요. CD로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 건데. 왕십리 때 참기름이 사라져요. 들기름이 사라지고 먹을 게 사라져. 꼭 떡을 가져갈 때 안 나온 사람 거 챙겨가야 되는데 그 지가 다 가져가. 지 딸네 집에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나온 사람만 먹으면 되지. 왜 챙겨요? 교회에 휴지 한 장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팀이 물휴지 만들었지만 난 지금까지 물휴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저는 내 입술에 침 튀기거나 코 닦을 때 휴지, 크리넥스 3분의 1 뜯어서 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어느 교인이 그럽니다. 자기 남편은 두 겹이니까 반 나눠서 한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제 방에 유근혜 권사님이나 홍순효 집사님이나 봉사하시는 분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내가 껌 좀 뱉게 티슈 크린에서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화장실 휴지. 난 그거 놓고 써요. 한 줄만 써요. 근데 3줄을 가져오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쫀쫀한 사람 아닙니다. 밥은 내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드리잖아요. 그렇지만 아낄 건 아끼자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티슈 큰 거 아파트마다 다 선물 줬죠. 지금도 제 방에 그대로 안 따놓고 있어요. 이건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할 집에 줘야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껌 좀 뱉게 휴지 하나 달라고 하면요, 물휴지가 교회께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그건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전달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휴지 하나, 물휴지 하나, 화장실에 휴지 한 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참기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 참기름 가져가신 분은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시험 될 분도 안 계시지만 오죽하면 여선교회에서 테이프 붙여 놓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 밤에 기도하다가 물 먹으려고 했더니 테이프가 단단히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치사하게 살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물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15년 전,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도둑이 딴 거 도둑 아니에요. 사실 저도 또 일본 가서는 또 호텔에 있는 휴지 다 가져오죠 돈 아껴야지요. 어차피 그거 15만 원 주고 하룻밤 자는데 거기 다 나를 위해 있는 거니까 크리넥스 통째로 딱 빼가지고 가방에 딱 넣고 한국까지 와서 쓰지요 당연히. 우린 다 도둑놈이에요. 나는 다 도둑놈이다. 시작.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 도둑질 하지 말고, 교회 거 도둑질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거 도둑질 하지 말고, 줄 거 빨리빨리 주고, 아시겠습니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베풀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저것이 어떤 죄를 졌길래 저것이 귀가 처먹었나,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발음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목소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늙었지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나 분명히 식탁 앞에 앉았고 자기는 싱크대 앞에 서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딴짓을 해요. 이때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리치지 말며, 아시겠어요? 저분이 사시다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귀까지 가셨구나. 그 다음에 소경 앞에 장애물 놓지 말며, 너 정말 눈깔 멀었는지 안 멀었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 하지 말라 이거야. 남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면 내 손자 손녀 아픔같이 느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내 아들 딸 아픈 것처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딴 거 아니야. 늑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줄 거 빨리 줘. 그리고 도토리 마지막 한 알까지 긁어오지 말고, 또 그것도 또 안 되겠어서 이제 대낮에는 할 수 없으니까 또 밤에 가서 새벽에 가서 자루채 가서 끌고 오지 말고 찾으러 가지 말고 덕을 세우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여호와니라. 시작. 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며, 나를 섬긴다며, 그러면 달라야지. 15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또 자기도 가난하다고, 과부의 심정 호렙이 가고 호렙의 심정 과부가 한다고 무조건 약자나 편들어야 된다고 하지 말고 공정하라는 얘기예요. 또 그렇다고 또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세력 있는 사람한테만 또 치우치지도 말고, 또 약자라고 그냥 무조건 이거 위해 줘야 된다고 떼거지 쓸지 말고 법대로, 헌법에 써있는 대로, 성경에 써있는 대로. 아시겠습니까? 나가라는 얘기죠. 16절 들어보세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여기 보면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옛날 성경에 논단하지 말며, 다른 성경에 논단. 우리나라에 그 무슨 논단이라고 하는 잡지책이 있어요. 신나게 자기가 비유하는 세력에서는 돈을 받았고, 그리고 가치없이 논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논단했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뭐래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망했다고 그래요. 자기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논단하면 안 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 생각이 결코 옳지 않고 내 판단이 결코 바르지 않으며 내가 봤다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을 지경에 막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 누르지 마세요. 약점 잡지 마세요. 나는 죄 없다고 법대로 나간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롭게 덕스럽게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비록 실수해서 범법을 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손에게도 그럴 수 있을 거고 나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도 살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 정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약점 잡았지, 넌 오늘부터 죽었다, 그러고 나가면 그 부부 생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의 인생 사업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덕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덕스럽게 살자. 시작. 예, 덕스러워야 됩니다. 모질게 하지 마세요. 얕게 살지 마세요. 당신이 약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그리고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등을 찍는 날이 온다는 게 신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다 거기 다 나와요. 19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뭐냐면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너는 반드시 네 이웃을 견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이 너는 반드시 네 이웃을 견책하라 그랬어요.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박하게 약삭빠르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남목조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덕스럽게 살라는 겁니다. 19장 17절 아주 중요해요. 견책해 주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레위가 재미가 없을지라도 나는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멘. 왜 못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살기가 어려워도 원칙대로 가세요. 막히면 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살려줘요. 근데 약 빠지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목사님이 젊었기에, 그리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에 내가 계속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다가 또 밥을 먹다가 중국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길래 너 이런 교인은 믿지 말아라 그랬어요. 첫째,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미명하에 가만히 있는 거, 중립 지키는 거, 이거 정말 저질 교인이다. 이 교인 믿지 마라. 그리고 떳떳하면 뭐 나가겠다고 집어치겠다고 하는 거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담임 목사가 나한테 특별히 불러서 독대해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 주지. 그럼 내가 먼저는 얘기 안 하지. 이거 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교인들 믿지 말아라. 그리고 뭐든지 교인 동향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말 들어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러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첫 번째 일러 바친 말만 믿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 혼란만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첩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첩보들이 100가지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 안쪽에, 아니면 또 일반 메시지로, 이메일로 저에게는 수백 명의 수백 건의 것이 들어옵니다. 그때 계속 같은 것이 되풀이돼서 여러 사람을 들어오면 이거 한번 깊이 검토하고 이 첩보들을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야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사장돼 보면 알아요. 모든 직원들이 월급만 받아 처먹고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셀 그룹에, 소그룹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되죠. 누가 요새 우울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빨리 올려줘요. 누가 요새 사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믿어요. 겁나지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제 그 얘기를 옆에 있는 목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거는 잘 지켜라. 그랬더니 앞에 저를 수행해 갔던 이성유 권사님이 저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은 저를 책망을 안 하셨습니까? 3살 버릇 80 간다. 마누라 버릇 고쳐본 적 있니? 남편의 버릇을 고쳤어? 자식 버릇도 못 고치잖아. 이제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기는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담임 목사에게 올바로 얘기해 드렸는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전해요. 근데 그 사람 이름 되지도 않아요. 그럼 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하는 말에 귀가 가려워서 흥분하지 마세요.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40년을 넘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그리고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잠결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잠에 두 시간 정도 자다가 깨요. 그럼 옆에 이렇게 보면 카톡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의 사건이 있다고. 근데 미국에서 날라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그거 뭐 쳐다볼 시간 없지요. 또 자야죠. 또 날라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느 교회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거지만 내가 신문이나 뉴스를 잘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사소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목사님 피곤해 하셔. 얼마나 바쁘신데.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 전달하게 하고 지 말만 계속 세뇌시켜서 교회 혼란 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셔야 돼요. 이해 또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 자식 있는데 어떤 놈도 애 하나가 똥 쌌는데 얘기 안 해줘요. 엄마 피곤해 할까 봐.
그리고 누가 큰 일을 당해가지고 왔는데 누구도 매 맞고 와서 다 죽게 됐는데도 엄마 아빠 피곤해 할까봐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소로운 거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해주면 이것이 문제가 이건 큰 문제구나, 이거는 그냥 덮어둘 문제고 저건 개개인의 문제구나, 이것은 내가 개입해야 될 문제구나, 이건 어떻게 내가 처리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소그룹의 리더가 되거나 회사 대리가 되거나 주임되면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끌어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19장 17절에 견책해 주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그 사람이 그래서 타락하게 되면 그 죄값을 누가 받아요? 견책하지 않은, 서슴지 않고 얘기해 주지 않은 그 사람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도둑질하지 말아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남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판단하다 보면은 자기 자식 망할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칙대로 가세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가세요. 법을 위반하지 마세요. 단지 남녀 관계에서 결혼했을 때, 세인 만났을 때 과거만 얘기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공유하세요. 아주 아멘 하신 분 과거 많으시죠? 괜찮아요. 절대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원칙대로, 법대로 편법 쓰지 말고, 막히면 서고 또 막히면 돌아서고 엎드리고 꿇 엎드려서 나가야지 소리 지르고 그리고 편법 쓰게 되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 많은 후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협박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왔기 때문에 내 속으로 나는 병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개척교회에서 멈춰요? 왜 작은 교회에서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까? 담임 목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도 똑같은 수준이고 집사도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고수하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날 자기의 뜻을 펼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시대예요. 레위기는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는 고든 웬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레위기 21장과 22장 그리고 그 몇 가지 부분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 일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곧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거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레위기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가 치부해버려요. 아주 가소롭게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내 멋대로 오만방자하게 나의 뜻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며 성경을 해석하고 나가다가 비참하게 망하지만 그때 나이는 60, 70, 80이 되어서 망했을 때는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나이 30, 40, 50대에 우리가 막히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카카오톡, 카스, 페이스북 아니면 수많은 문자 메시지로 옛날에 1년, 2년, 3년 걸려서 퍼질 소문이 단 반나절에 소문이 퍼진대요. 그럼 우리나라에 왜 혼란이 많아요? 왜 정치적 혼란이 많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벼랑간 세계 역사상에 유례 없는 카톡,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 시대가 막 바뀔 때 파편적 지식과 정화되지 않은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이 그냥 평소에 발설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다 막 갖다 발설해 붙이니까 오늘날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같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차라리 페이스북 안 하는 게 나아요. 거기서 끝없는 논단과 판단과 정죄와
이런 걸로 나가게 되면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몇 분의 목사님을 주의 깊게 그분들의 설교를 계속 보내주는 사람이 계셔서 늘 읽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를 그렇게 꿋꿋이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도 끝까지 복음 전했더니 큰 교회 목사가 돼요. 어떤 분은 큰 학력도 좋고 환경도 좋은데 남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송해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당하고 나중에 비참해지는 걸 봤어요. 또 어느 목사님은 끝까지 자기를 설교 시간에 계속 자기를 변호해요.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신문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목사지만 그렇게 큰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분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판단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덕스러운 말을 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안녕이 나의 안녕이에요. 일가 친척이 얻어먹으러 올 때 기뻐하세요. 그들이 벌써 냄새를 알았어요. 하늘의 비밀을, 당신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다는 걸, 당신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를.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이 떼거지를 몰려온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얼마나 영적으로 뚜렷한지 기도 안 해도 저 사람이 복 있고 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아버지가, 시누이가, 올케가, 처갓집이 끊임없이 몰려와도 기뻐 축복하고 용돈 나눠주세요. 집값이 오릅니다. 땅 사놓은 게 팔립니다. 땅값이 오릅니다. 근데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빌어먹습니다. 말에 얽히는데 당신의 고백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안 주기 위해서 항상 친척이 오면 나 없어, 요새 되는 게 없어, 묶였어 하고서 거짓말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정말로 빌어먹는 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야박하게, 모질게, 독스럽게 살지 말고 덕스럽게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에 있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하지 말라는 말,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만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 증거가 난무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뭐라고 말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저가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므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본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조중동을 보세요. 조중동은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어떻게 나와요? 똑같은 사건인데 각각의 사설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뉴스는, 뉴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설이라든지 심층 보도는 각각의 자기들의 논조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자기들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보이는 거고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옳은 거 아닙니다.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담임 목사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내 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나가면 당신도 어느 날 강하게 당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겸손하게 축복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아내의 목을 조르지 말아요. 남편의 목을 조르지 마세요. 담임 목사의 목을 조르지 말았어요. 집사의 목을 조르지 마세요. 돈 없는 사람의 목을 조르지 마세요. 덕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세상 재판에다가 소송하고 그런 거 하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소송 잘하는 목사님 계세요. 자기도 심장 수술해요. 소송 받아요. 어떻다면 내용 증명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용 증명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는 건 괜찮은데 소송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만 몇 번이고 용서하면 주님이 갚아줘요. 중국의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이제 처음으로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그렇게 악랄하게 자기 젊었다고 철없다고 덤벼드는 집사, 꼬챙이같이 덤벼드는 집사, 뒤통수 지는 집사 있더래요. 그런데 놀랍게 5 가족이 차 타고 가다가 다 몰살을 해버렸대. 여러분, 절대 죄진 사람들은, 남 판단한 사람은 차 타고 고속도로 나가지 마세요. 중국 가지 마세요. 중국은 무조건 먼저 디민 게 이기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계속 살았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이쪽 인도에서 세계 차선을 넘어서 사거리에서 이쪽 좌회전을 해버리는 거야. 저쪽 차가 지금 좌회전해서 오는 중인데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운전하는 목사님이 저 차가 저를 봤습니다. 저 차가 자기를 봤대. 얼마나 놀라운 실력이에요. 지가 봤기 때문에 나를 못 친대. 지가 쓰게 돼 있대. 그러니까 간담이 큰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차가 나를 못 봤으면 내가 칠 수 있는데 저 차가 나를 봤다는 걸 나는 눈을 봤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내가 밀었다는 거야. 정말 안전하게 살아왔어요. 대구에서 어느 교인 몇 명이 그렇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단합대에 가다가 주동한 사람이 뒷좌석 3명 가운데 사람이 목뼈가 부러져서 깨끗하게 돌아가셨대요. 나머지 4명이 충격을 받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왔더래, 교회에. 깨끗하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죽었대요. 여러분, 죄 졌을 때는 뒷자리 가운데에 앉지 마세요. 저는 항상 뒷목을 만지면서 갑니다. 신방 갈 때. 언제 뒤에서 박을지. 그래서 계속 붙잡고 가요. 근데 이 옆에 교인이 얼마나 기본 예의가 없는지 담임 목사를 가운데 앉혀. 나를 옆에 앉혀야지. 그럴 때는 이게 주님이 뭔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계속 주무르는 척하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백밀러를 내가 뒤에 앉아서 봅니다. 뒤를 봅니다. 왜냐하면 내 목이 안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협박 같은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덕스럽게 삽시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송, 고소, 고발, 판단, 정죄,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이름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판단한 것만큼, 정죄한 것만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옵니다. 분노하고 성질 낸 만큼 30배로, 60배로 더 독한 놈 만나가지고 당하는 날이 옵니다. 더 잔인한 놈 만납니다. 그러므로 구관이 명관이기 때문에 이 영감 모시고 사세요. 이 할머니 잘 모시고 사세요. 이거 헤어지고 더 다른 영감 만났는데 지뢰 같은 놈 만나는 거예요. 어째 끝이 이상해진다. 고린도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5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꿇어뜨려 기도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4절부터 너희와 함께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 외국 사람, 어려운 사람 가족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지 않았었니? 너희도 노예같이 살지 않았었니? 너희도 소망 없이 살았잖아. 그런데 너희가 누구 때문에? 바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줬잖아. 너희들의 노예 같은 그 짐승 같은 삶을 살았던 걸 기억하고
이제는 너도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35절에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 형행이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옛날에 쌀 한 대박 사오면요, 그 밑에다가 쌀 주인이 합판 깔아가지고 5mm 줄이잖아요. 그래서 싹 긁는 사람 있지만 그래도 안 긁는 사람 끝까지 가다가 싹 1cm 앞에서 멈추잖아요. 대박 긁어줄 때. 옛날에 우리 다 소두 한 대만 주세요, 대두로 한 대 주세요, 쌀 가난하게 살 때. 그때 쌀 장사 주인은 끝까지 가는 인간이 있고 1cm에서 싹 긁다가 탁 스톱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 밑에다가 1cm를 깔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애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베소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너희들은 약속 못 받았고 외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너희 옛날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야박하게 하지 말고 목 조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덕스럽게 살아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이웃을 견착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법을 지키세요. 절대로 편법 쓰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레위기 19장의 말씀들을 행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와 은총에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